2024년 3월 22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을 맞기 하루 전인데 오늘 일상을 살면서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잘 정리하시고 복된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시고 보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메시지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판판이 패하고 진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들은 다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지체했다가는 예수의 말에 현혹된 어리석은 무리들이 예수가 비난하는 자신들을 또 전복하고 또 몰아내고 큰 공격을 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걸 곧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죠. 그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죽이고 싶은 예수를 단번에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거사를 계획하면서 언제 그 일을 행할지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는 때여서 원근각처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때 더욱이 평범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놀라고 또 반기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따르는 예수를 우리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때에 제거를 하고 죽인다면 저들이 폭도로 변해서 우리는 역공을 당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명절 지나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편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언제 죽일지도 정한 이 상황 속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의 사건 하나를 삽입해서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였는데, 당시의 통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순종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문둥병자와 같은 식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유대 사회의 통념을 깨는 일로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이런 행위를 너무나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자 그들은 향유를 부은 한 여자를 맹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의 논리는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돈을 받고 팔면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데 왜 그렇게 값비싼 돈을 이렇게 허비하고 버리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옆에서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들,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완력이 강할 것 같은 남성의 책망의 두려움을 느꼈을 그 여인을 위해서 가만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각기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늘 일평생 가난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오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그런 고가의 향유가 자신에게 부어지는데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나를 위해 한 이 일이 증거되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준비한 구속사의 큰 역할을 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야기는 또다시 1절 이하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의 이 공모의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주면서 그 일을 실행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지시합니다. 돈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예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 반드시 해치워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 거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온 한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산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향유를 부은 한 여자, 예수의 죽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아주 분위기 살벌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아주 애틋하고 아주 마음 따뜻한 그런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걸 성경 신학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과 뒤에는 빵이 있죠. 빵 안에는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 그게 샌드위치 아니겠습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예수를 죽일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뜻을 잠깐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에는 그 악한 의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모았던 돈으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다 드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한 여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앞과 뒤에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반복해서 추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아주 살벌한 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도 마음 따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만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땅이 뭐 그렇게 선한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은 아주 험한 인생이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 보면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중간중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험악하고 살벌한 세상을 또 한 번 살아가도록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마다 고단한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선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 거죠. 딱딱하고 힘든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그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이 살벌한 또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긴 시간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던,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시몬이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온 벽에 다 배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치유가 되었다고는 했겠지만 그 상처의 흔적들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여인이 예수께 부은 그 값비싼 많은 향수로 인해서 그 냄새나는 그 집이 아주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 항상 여인이 부은 향내나는 그런 향기가 피어오른다는 것, 그걸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께서 가시는 모든 곳, 주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아름다운 향내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는 그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여인으로부터 향유를 부음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 나타나는 향내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더욱더 따뜻하고 더욱더 향내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